자, 오후 예배에도 모이신 성도님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2편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은 시청하시려면 나가셔야죠. 왜냐하면 한 5초 정도 여유가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도 오후에 저희들을 예배로 가정경건회로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이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시편 찬송 23편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교독문 84번입니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비록 예배는 아니지만 가정경건회와 또 인터넷이라는 이런 매체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전에 가정경건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저희가 잊지 않으려고 다짐을 했으며 그 잊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방편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후에도 저희가 하나님께 함께 나왔습니다. 비록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하반기 사역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면서 정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시 23주일부터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믿음은 저희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경건의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청취하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주일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주일 여러분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문답을 교독하십시오. 23주일 59문입니다. 59문.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애통하고 원통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저희 뜻밖의 상황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에서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청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동참한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가정 곳곳에 찾아가 주셔서 이 경건의 시간을 경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선포의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이 영상이나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결국 나태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후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여하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픔과 슬픔 저에게 있지만 이렇게 남아 영상이라는 이 대체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대면하지 못하지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즐겁게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주일을 제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23주일 말씀은 저희가 연구월 하기 전에 22주일까지 말씀을 했는데 23주일은 이제 사도신경을 마치고 이제 사도신경의 그 진리에 대한 다른 파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잘 기억하시는 대로 1문답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 죄의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제 1문과 2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에 대한 죄의 비참함,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 말씀하면서 저희가 이제까지 22주일까지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곧 믿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 아무리 좋은 옷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먹고 입지 않는다면 그 옷과 음식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사도신경의 이 객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부활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뭡니까? 그 백화점 안에 있는 그 전시장에 있는 그 쇼윈도 안에 있는 옷과 상품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까라는 것이 바로 오늘 23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바로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23주일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23주일은 종교개혁, 또 우리 개신교가 발생하게 된 이신칭의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3주일 이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주일 보면 59문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사도신경의 진리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그 성경이죠. 성경과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말합니다. 곧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또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있냐라고 얘기할 때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복음의 진리, 사도신경, 곧 성경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유익, 어떤 큰 유익이 있냐라고 말하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며 의인이 된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유일한 의인이 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인 우리가 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렸던 영원한 의인의 관계, 영생의 관계를 바로 우리가 뭐합니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라는 것도 여러분 뭡니까? 어떤 큰 선물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 자체, 뭐 어떤 그 재산, 어마어마한 유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22주일 말씀할 때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버금가게 성부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고백하는 아주 큰 유익입니다. 바로 그 유익을 이제 59문에서 말씀하고 나서요, 이제 60문에서 보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묻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답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단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또 마지막 단락에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만 이 모든 선물, 곧 영생의 진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으로만 이 모든 선물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씩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60문 답에 보면 첫째 단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의지의 활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실까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전히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의 의지는 이 진리를 믿기보다는 무엇하게 원합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진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졌고 그 심령이 나를 고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오호라 나는 뭡니까?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로마서 말씀이 구원 전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구원 후의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말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발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우리 초신자, 특별 초신자를 만날 때 아이고 목사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정직하게 말씀하셨죠. 정직하게 얘기하셨죠.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 활동, 우리의 예를 들면 어떤 여기에 대전에 뭐가 있다, 먹으면 맛있다, 이것과 이걸 섞으면 새로운 물질이 나온다, 이런 종류의 그런 지식과 확신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다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의지가 있고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다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뭡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믿는 사람은 뭡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이미 믿음이 결정되었고 작정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9절에 뭐랍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활동, 우리의 어떤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면서 그 선물에 의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뭡니까? 믿음은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의 의지적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다는 단어 자체가 우리 가운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이제 한 가지 있는데 이걸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믿음이 우리의 의지의 산물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작정에서부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게 하시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어떤 기계를 딱 넣어서서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심장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시간이죠? 이 심장이 펌프질 하는 거나 또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용변을 배출하는 거나 이런 어떤 기관들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음식만 들어가면 위가 소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자동적 기계적으로 생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분명히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선물로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의지적으로 활동하고 믿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집안이지만 이건 꼭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12절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미니안 주자들이나 구원이 인간이 능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한 인간들이 이 구절을 봐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의지로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착한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이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곧 믿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12절도 2장 11절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좀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능히 이루시는데 그 능히 이루시는 부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13절에 잘 나옵니다. 예루살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행하시냐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한다?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 행하게 하신다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는데 이 소원을 둔다는 게 뭡니까? 의지입니다. 곧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끔 하시는데 이 믿게 하시는 그것들이 기계적으로 어떤 기계가 들어가서 우리 상관없이 자고 있을 때도 심장이 펌프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도록 믿게끔 하십니다. 곧 우리의 의지를 믿게끔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하시냐면 우리가 의지로 믿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행하게 하시기까지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없이 비인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동원해서 믿게끔 하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그 선물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의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뭡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건한 믿음, 굳센 믿음,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이 인간의 공로, 인간의 능력을 배제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말입니다. 곧 마치 믿음이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불도들의 믿음으로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불도들이 열심으로 생각한 것과 똑같은 것이기에 틀린 말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지가 그 선물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나 기도 제목에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문맥에서 말합니다. 선물임을 기꺼이 표현하지만 동시에 그 선물인 믿음이 우리와 의지와 행동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 뭡니까? 기계적 행동,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어떤 음료수가 튀어나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믿어야 된 의지적인 행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근본적인 궁금증을 함께 더 나누도록 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믿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실까요? 참 여러분, 기계적으로 사용하면 너무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를 키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뭡니까? 그냥 예를 들면 똥 못 싸고 오줌 못 싸고 밥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뭡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지만 자녀가 조금 더 커보면 자녀들이 예를 들면 사춘기나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접한 우리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참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뭐 힘듭니까? 똥오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어서 힘듭니다. 분명히 부모가 보기에는 이런 길이 맞는 길이고 이것이 확실한 길인데 자녀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기의 의지를 앞세운다고 해서 막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뭡니까? 미어 터집니다. 저도 부모님의 속을 많이 속였고 앞으로 은솔이 한별이도 부모님 속을 안 속여야 될 텐데 속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속을 썩이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속을 썩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속을 썩힘을 당하기도 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속을 썩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기계적인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요즘 우스갯말로 영혼 없는 사과, 그렇죠?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과, 사실은 사과가 아니라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사과를 받을 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어떤 걸 대할 때, 어떤 걸 제스처를 취할 때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눈빛에서 말투에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대하지 않지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보면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분이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혹은 선물이 없더라도 그 말에 뭡니까? 행동에 인격이 들어갈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참 마음이 좋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교제하실 때 기계적으로 믿음이라는 기계를 우리에게 딱 심어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 믿음을 사용하는 방편으로 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거짓 교제가 아니라 참으로 진실한 교제,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교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아주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2절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뭐라 표현했냐면 믿음의 주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물론 우리 번역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다 라고 말합니다. 창시자. 여러분, 가장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위 말하는 분이 누구라는 걸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졌던 믿음의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사실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얘기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선물과 진리가 있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다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루어질 것을.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좋은 선물,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확실하다, 틀림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맥에서 믿음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뭡니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선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퍼펙트한 사람,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동원해서 믿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자체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거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분명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마치 부활이 될 건지 잘 모르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자신이 육체로 계실 때 능히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죽음을,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얘기합니다.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할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부활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우리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떤 결과, 어떤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관계 자체가 목표인 것에서,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여러분 뭡니까? 영생, 제가 얘기한 대로 천국 아닙니다. 물론 천국 우리가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재림 이후에도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 있게 행동하시고 믿음 있게 지금 사시고 믿음 있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받고 모든 것이 해결된 그 이후에도 우리 역시도 뭡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어떤 열매, 결과, 어떤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체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들, 또 연인관계 있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남편이 이거 무엇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죠. 그리고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그거 해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해주고 싶지만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라고 시집을 하고 데리고 오지만 뭐 물 많이 묻히죠. 그런데 그 아내가 여러분 뭡니까? 남편을 뭡니까? 당신 약속 안 지켰으니까 뻥 하고 차지 않습니다. 뭡니까? 남편이 비록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남편이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내는 남편을 여전히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이유입니다. 기계적으로 그 1번, 2번, 3번 너는 구원, 4번, 5번, 6번 너는 구원 탈락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하고 껄끄러운 관계, 믿음 때문에 갈등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천국과 영생이라는 그 천국이라는 그 어떤 인간의 결과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참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맞습니다. 작정해서 선물로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의지적 활동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정말 헷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 활동임을 성경과 우리 마음에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이 뭐냐 그 세 가지로 분해했거든요. 첫째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다라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지식이다.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해서 맞다 찬성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인격적으로 그 지식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믿음의 요소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사실 세 번째입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어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동의하는 찬동이 있어야 되고 찬성이 있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격적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뭡니까? 이 중에 핵심이 뭡니까? 인격적 신뢰라고 칼빈 선생님 및 종교개혁자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 못합니다. 제가 이게 참 저도 어렸을 때 느끼지 못한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끼거든요. 당장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막 우리를 쪼우는 것 같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 말씀이 거의 99% 맞습니다. 부모님이 무지해서 잘 몰라서 우리에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이 맞는 지식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한 말은 100%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것이 잘 모르고 부모님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부모님이 저한테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 결과가 선입니다. 제가 은솔이 한별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별아, 컵을 여기 놔두면 물을 흘릴 확률이 많아, 밥을 먹을 때. 그래서 자기 팔 바운드리 안에 컵을 놨습니다. 누나한테 이 시원한 물 안 주려고. 그런데 밥을 먹다가 분명히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컵을 해서 컵이 깨지고 컵이 물에 식탁에 엉그러집니다. 한별이는 모릅니다. 그렇죠? 아빠가 지금 물을 뺏어가려 하겠구나. 아빠가 지금 나를 억압하는 거야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아이가 사실은 누굴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날마다 느낍니다. 야, 우리 부모님 말이 이게 맞구나. 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인생의 선배지 않습니까? 또 신앙의 선배입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 99% 맞습니다. 왜입니까? 다 살아봤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고 결혼을 해보고 사업을 다 해봤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격적 신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예배 나오라고 하면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유보시키셨지만은 나오라 하면 나오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다른 것보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또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 여기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 당장 끊고 성도의 교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왕성할 때 우리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정 경건회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보지 못해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방송 촬영을 위해 함께 하신 분들과 경건회를 드리면서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도록 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23주일에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도구나 방편, 간사한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인격적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 되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 인격 자체를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자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이델베르크 23주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도구나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 되셔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누린 것처럼 저희들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그것이 저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도들이 저들이 세상적인 믿음으로, 인간적인 믿음으로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얻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의 관계를 위해서, 언약적 그 달콤한 교제를 위해서 저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주일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과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작정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계적으로 우리의 DNA 구조 혹은 마음 가운데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기계를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 행동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기도하고 참여함으로 또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인격만을,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불도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저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신을 달래기 위해 신에게 아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저희들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해주셔서 정말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저희가 힘있게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그날을 곧 주실 거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멘으로 오늘 오후 경건의 말씀을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오후 경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에도 가정경건회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로 정말 코로나 위중한 사태가 어서 지나가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강건히 살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주중에 광고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